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나바처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제목 잡을 때 누구처럼 사람 이름을 넣은 경우는 이 바나바가 처음입니다. 바나바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바나바처럼. 지난주 말씀 제목은 기억하시는지요? 우리는 무명하나 주의 손은 무엇합니다? 유력합니다. 그 한 예로 안디옥 교회,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스라엘 지역을 넘어선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박해를 피해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지켰으며 그곳 안에서도 예배 공동체와 또 이방인들까지 그 공동체 안에 속하는 믿음의 꽃, 생명의 꽃을 피워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은 박해라는 환경에도 막힘이 없고 먼 이방 땅이라는 장소에도 제한받지 않으며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유명함에 또 사람의 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보내진 안디옥이라는 이방 자리에서도 인내를 했더니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그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내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자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 가운데 있던 어머니 같은 교회 예루살렘까지 전해집니다. 500여 킬로나 떨어져 있지만 그들 가운데 들려진 이 소식은 환난 속의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또 다른 예배 공동체로 이방 지역까지 교회를 세워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굳건히 지켜내면 그 누군가 위로를 받습니다. 또 다른 같은 상황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겠죠. 예루살렘 유대 지역 넘어서 교회가, 그것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그것도 이방인 유대인들을 넘어선 안디옥 성도들까지 세워가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단순히 감찰하러 보낸 것이 아니라 목회적 필요는 없는가 도움을 주기 위해 바나바를 보냈겠죠. 바나바는 그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가며 도착해 이렇게 놀라운 소감을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3절을 오래 좀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가 간 이유는 흩어진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간 성도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또 그들이 전도했던 이방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심지어 안디옥 지역의 사람들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처음 본 것은 무엇입니까?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사람을 보러 갔지만 먼저 본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흩어졌는데도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는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는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사람의 어떠함을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넘어서서 흩어져도 믿음을 지켰다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들 사람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교회 안에 온 그들을 위로하기 이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여러분, 교회가 먼저 세상에 보여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에게 있어서 먼저 볼 것은 그 인생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은 교만하거나 낙심합니다. 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헬라어의 원뜻에 거저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준 선물을 보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거저준 선물의 이 거저라는 의미는 자격 없음에도
조건이 맞지 않음에도 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주었는데 자격 없다고 물르지 않는 선물이라는 뜻이죠. 거절하는 말은 반복해서 계속해서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은혜를 입양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 그런데 우리를 입양할 때 우리의 자격은 어떠했는지를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셨다. 선교지에 있을 때 가장 가까이 사역했던 우리 동역자 가정이 한 가정,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입양 기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그 시설 아이들 중에는 남자 아이들보다 여자 아이들이 먼저 입양을 받고, 또 몸에 장애가 있기보다는 건강한 아이들이 먼저 입양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 입양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으면 입양받을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한마디로 자격 없을 때에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따라 다시 파양하지 않지요. 입양을 취소하거나 무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뜻이 변하지 않고 상하지 않은 단어가 있다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설명을 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은혜라는 이 깊이, 이 넓이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라는 말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고 내가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은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은혜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혜를 말할 때에 거저 반복해서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할 때에 입양하셨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은혜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기쁜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저 자격 없이 받아지고 있구나. 부모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두 번째 기쁨의 이유는 우리 가족들의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면 두 번째는 내 이웃, 내 가족, 우리 부모님, 자녀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없는 삶의 공허함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참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쁨이 있습니다. 평소에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건강하지 못하면 살 의미도 없다. 돈과 건강과 세상 재미로만 살아왔던 분들이 어느 순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만큼 기쁨의 모습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죽을 것 같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것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 늘 육신의 생명에만 집착해서 육신의 것들만 추구했던 분들이 영생의 소망이 있구나. 영생의 기쁨과 재미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임한 것, 남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 명령에 응하려면 사람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보면 항상 문제이고 아픔이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마저도 여전히 받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인생은 항상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기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이어서 안디옥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22절, 23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러분,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람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바나바는 이 권면을 안디옥 교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후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아시아와 유럽 전역에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특히 비시디아 지역에서는 똑같은 말을 한 번 더 하지요. 사도행전 13장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기서 이 마지막 표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말은 앞에 안디옥 사람들에게 한 말과 똑같습니다.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 이렇지요. 다음 화면을 띄워주세요. 11장 23절은 안디옥 성도들을 향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또 비시디아 지역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여러분, 굳건한 마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항상, 일관성 있게 라는 뜻입니다. 또 주와 함께 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라는 뜻이죠. 두 의미가 표현은 달랐지만 마지막 동사 머물러 있으라, 있으라, 이 두 동사는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방법은 분명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선수들이 운동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게으름 피우지 않고 매일매일 훈련하는 모습이 굳건한 마음으로 운동선수가 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당시 안디옥 성도들 주 안에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세상 안에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주 안에 이제 새로운 믿음 생활 습관도 들이지만 그 이전까지 세상 관습 안에 머물러 있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일 아침 매일 오전에 나와 예배하는 습관 길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모였던 주일 오전의 모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한날에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세상의 교제 모임들이 자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가장 본질적인 예배 드림의 습관, 굳건함, 항상 지켜야 할 것들도 여러 유혹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존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일터의 사람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소원해지는 관계들로 인해 어려움과 불평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기도의 유익을 맛봐야 하고, 말씀에도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혼자 읽고 묵상하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되고 습관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와 말씀, 예배의 자리가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지 않습니다.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항상 습관적으로 해나가는 훈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소그룹 모임으로 격려하고 부서든 전도회든 구역이든 만나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 그것이 세상 모임과 다르죠. 사람은 바뀌었는데 나누는 이야기가 똑같으면 안 되죠. 작은 제자반으로, 작은 여러 성경 공부 모임으로 나누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주와 함께 머무는 일에는 이미 주와 함께 머문 사람들과의 머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굳건해야 됩니다. 이것이 일정하게 항상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주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믿음의 습관, 경건의 핵심 가운데 흔들립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상황은 언제입니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흔들림을 막을 은혜의 내력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큰 배가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을 때 파도와 바람이 불어 흔들려 배를 위태롭게 할 때에 여러분, 물건들과 컨테이너가 이 배를 흔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풍랑과 파도마저도 무게중심 잡을 수 있는 배 아래 평형수가 가득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과 파도가 우리 배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외력을 감당할 만한 은혜의 내력, 은혜의 묵직한 흔적이 비어지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했던, 가장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장로들을 불러 눈물로 세운 교회로 당부하죠. 주의 말씀으로 호소합니다. 그렇게 귀한 교회를 디모데에게, 여러분, 디모데는 연소합니다. 몸도 질병이 있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그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당부하죠.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그 연약하고 연소하고 질병도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원리 하나만을 말합니다. 너가 강해야 된다. 그러나 그 강하는 방법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해진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생활 40년, 50년, 많이 배운 학력, 많이 가진 재력, 건강한 체력이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은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지만 은혜가 없기에 건조합니다. 주의 일을 남의 일 보듯 합니다. 이분들에게 주의 일을 권면하기가 부담스럽죠. 일을 부탁드리면 전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런 조건이 하나 없어도, 건강도 안 좋고 환경도 어렵지만 은혜 안에 머무는 사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강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하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요. 빠지지 않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만 은혜 밖에 있는 사람과 약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약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놀라워합니다. 아니,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 약한 몸으로 그의 일들을, 그런 역할들, 직분을 맡다니. 주변 사람들은 그저 놀랄 뿐이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나서도 저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먼저 보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임한 은혜를 보면 그 은혜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다 보면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면 저 사람보다 조금 못하네. 그러나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머물러 비교한다면 어떤 헌신도, 어떤 드림도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아닌 사람이 보면 조금만 헌신하면 자랑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 머문 사람은 은혜 받은 그 모습 속에 피곤한 줄 모릅니다. 은혜의 특징은 조건 없이 받은 선물이지만 은혜의 또 다른 특징은 그 선물이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는, 쇠하지도 않는 선물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를 계속 일으켜내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감격뿐입니다.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다니.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강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잠시 놓칠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력, 우리의 젊음, 또 우리의 시간마저도, 우리의 기회마저도, 직분마저도 일시적으로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만 살아있다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추어도 은혜를 잃어버린다면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신앙연수 50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5초 만에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누구의 행동 때문에 은혜가 증발합니다. 심지어 누구의 눈빛 하나로도 왜 그렇게 쳐다보는가?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사라질 수 있는 환경이 있죠. 그 행동, 그 말 하나 때문에 딱 걸려서 은혜를 잃어버려서 순식간에 믿음의 경력들 없는 듯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주심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일과 직분을 주시어 순종과 헌신을 배우게 하고 그 그릇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러한 일꾼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일꾼을 먼저 쓰실까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귀한 권면 후에 24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가 갑자기 등장하며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는 다소 문맥과 흐름과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지 사용하시는지를 보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사도 이 바나바는 굳이 24절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도 이미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갈 수 있을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그 쟁쟁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많은 일꾼들이 있음에도 어떠한 회의나 의결 절차 없이 바나바를 보낸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인정받아온 일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각 분야를 말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사회적 경험이 많으시죠. 교회 일들을 처리할 때 행정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십니다. 받죠. 맡겨야 되죠.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 권사님들, 주방에서 반찬하시고 밥하시고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길 때 전문가들이십니다. 주부 경력들이 3, 4년이나 되시죠. 제가 그것을 목회한다고 해서 반찬 뭐 하십시오, 국 뭐 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의 전문가니 믿고 위임하면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교사든 찬양대회든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보낼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를 그냥 흔쾌히 논의도 하지 않고 보냅니다. 왜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 착한 사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무리를 보내주셨다 결과까지 나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착한 사람, 두 번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인격입니다. 성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갖는 자연적 성품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신앙 인격입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나누어 말하고 있죠. 앞에 착한 사람이 선천적 기질, 후천적인 영향으로 형성된 사람의 됨됨이라면 이것은 분명 신앙 이전의 인격, 교회 밖에서도 찾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화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로운 삶을 경험하며 자라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조화롭지 않을 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성도 중에 굉장히 착한데 성령과 믿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모릅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데 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우리 총신대에 가면 교비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5가지.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 5가지 되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수업 받을 때 항상 교수님은 또 한 가지를 붙입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 여러분, 이 5가지의 기본 조건은 사람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기대하셨던 그 사람됨, 온전함. 여러분, 이것을 생략하고 믿음과 성령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의 모습일 경우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을 강조하며 말하는 것 같지만 사람 됨됨이, 사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명분을 갖고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마저 가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겸손합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의 옛적 죄된 자아는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어느 환경만 되면 죄된 자아가 일어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죄된 자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그런 상황에서 신앙을 더 강조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열심히 기도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해가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헌신하면 할수록 공동체에 해가 됩니다. 옛 자아가 살아있는 채로 신앙과 열심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나바의 특징만 되어서는 안 되죠.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에게 똑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다 같이 강조합니다. 양심을 버렸기에 믿음에 파산할 수도 있고요. 믿음이 점점 흐려졌기에 양심에 대한 그 경계선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따로 설명하며 2가지를 동시에 힘쓰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능력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예수님 믿어서 진실한 사람, 불의가 없는 사람, 마음이 온유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도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한 번이면 끝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가 주님의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할 때까지 그 사건을 매일같이 매 순간같이 내면화시키는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보낸 주께 더하여진 무리가 많아지더라. 바나바의 성품과 그의 성령 충만함을 말한 후에 하나님은 더 많은 무리를 보내주었다.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부흥의 원리는 결국 나입니다. 나. 그러한 인생에게, 그러한 가정과 공동체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 바나바를 가리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소개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도 보냄받았지만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냄받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또 새로운 이방 땅에 일어난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죠.
여러분, 바나바는 그의 성품, 인격과 신앙 성품도 함께 균형을 이루었죠. 우리 예수님은 사람 자체가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처럼 행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처럼 바나바처럼 우리 역시 신앙 인격과 우리의 자연 인격의 균형을 갖고, 무엇보다 사람과 공동체를 볼 때 그 인생의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바나바의 권면처럼 주와 함께 머물러 있고 주와 함께 신앙 인격으로 자라감으로 주께서 보내주시는 무리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